시험을 당하는데 뭐가 그래 기쁩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라고? 여러분, 이게 받을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야고보서예요. 그러면 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당시 유대인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심한 핍박과 또 시련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감내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믿음을 놓아버린다든지 숨어버린다든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사명을 여기저기에서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고 이렇게 멀어지는 성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라고, 특별히 믿음을 따라 이 복음을 향한 순종을 우리 다 같이 끝까지 감당하자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짧은 인사를 성도들과 나눈 이후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신앙 문제로 또 일반적인 생활 문제로 여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당할 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견디느냐 이거죠. 어떻게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기쁨으로 견뎌라. 그리고 인내함으로 견뎌라. 기쁨과 인내로 견디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1절로 4절까지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나 살아가면서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거 못지않게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크고 작은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가 많죠. 고난을 겪는 겁니다. 슬프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시험을 견뎌내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해요. 시련과 유혹입니다. 네, 시련을 당할 때, 또 유혹을 당할 때, 자, 이것을 기쁨과 또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특별히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그것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2절 다시 보시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이거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뭐가 그래 기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질병이 생겼는데, 가정에 큰 풍파가 막 일어나는데, 또 든든해야 될 직장이 한없이 흔들리는데, 부모로서 심각한 자녀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뭐가 그리 기쁩니까? 우리 가면 쓰지 말자고요. 기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정말 쉽지가 않다. 어떻게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라고? 여러분, 이게 받을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시험 자체는 누구에게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 말합시다. 현실도 우리에게 분명한 주어진 현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현실이 있잖아요. 뭐죠?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진리, 그리고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진리, 그리고 모두를 심판하시고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신자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 살아가는데, 신자라면, 다시 말해서 신자로서의 비록 부족할지라도 바른 믿음이 있고 정상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시험 당해서 즐거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자라면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서 힘들죠, 괴롭죠, 눈물 나죠, 스트레스가 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얹혀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를 기본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앙 때문에 시련과 핍박을 당할 때 힘들지만,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의 크기만큼이나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여전히 괴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 아니지만 그 덩어리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고난 당하는데 힘들고 괴로운데 억지로 기뻐하라고 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난은 나를 핍절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최고점에 달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인내를 이루고 그러므로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하면 좋지만 시험을 당할 때 그럼에도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 인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져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 성령 안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이 지금의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힘들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힘들다 그 말이 아니고 여전히 힘든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련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선한 변화,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기뻐하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여러분만의 가정 문제든 일터 문제든 건강 문제든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의 역경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뭘까요? 많은 증거가 있는데 대표적인 증거가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인내하는 믿음을 성숙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노력과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맥으로, 주변의 환경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또 내가 어렵지 않게 이겨내지? 두리번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지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일어설 수 없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성도답게 잘 극복하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로 8절까지 보시면서 한 줄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시리라. 네, 5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또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강하시지 우리 자체가 선하거나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력하고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어떤 것일까? 그 말입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권면대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뭐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또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약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쉽냐 이 말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또 새벽에 나와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로서는 또 시험을 당한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죠. 기뻐하기는커녕 당장 이 문제를 또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쩔쩔매게 됩니다. 그 문제에 갇혀가지고 특별한 방법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맥 찾지 말고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나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즉시 바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주시지 않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 그리고 약하면서도 기도하면 될 줄로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5절 다시 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따랍시다. 후히 주시고 또 따랍시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 구하라. 그래 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만큼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연약한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거룩할 수 있어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다듬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6절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기도드린다. 이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간음입니다. 간음.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남편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집 남자도 막 이렇게 들여다본다. 여러분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라는 작자가 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옆편 애한테 관심을 두네.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간음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버젓이 간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문자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일관적인 모습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로서는 그래요. 내일을 모르니까. 하지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신앙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만큼은 내가 신뢰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풀어지게 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고 그만큼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죽음조차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을 자가 없고 살아있어도 하나님 뜻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큼은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것, 상황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쁘든지 슬프든지 간에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던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힘들고 좌절되는데 억지로 기뻐해야지 얼굴에 가면 쏘고 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자체는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난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산해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은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될 거니까. 인내하는 믿음을 내가 또 가지게 될 거니까.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잖아요.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주님 거둬가십시오.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 인생에 당면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나를 보시면서 내가 성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물건 보따리에 나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에게 지금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겨내어라, 성장해라, 성숙되어라.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힘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방향이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주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야고보 사도의 군면을 따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 기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의 기도가 드려지시고 내 영혼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침의 경건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